신약 성경의 27권의 책 가운데에 13권 정도는 사도 바울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4권의 책을 따로 구분해서 부르는 명칭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옥중서신이라고 불리우는 책이 있습니다. 이 4가지 책이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책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지역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우들에게 보낸 복음의 서신이 되겠습니다. 이 옥중서신 4권의 책들은 각각의 특징이 있고 또 지필 방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집중적인 내용이 들어있고 또 빌레몬서는 용서와 화해라고 하는 내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2책, 이제 그 골로새서하고 또 빌립보서는 그럼 어떤 내용이 주로 담겨 있느냐 할 때에는 바로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이 빌립보서하고 골로새서를 기독론에 집중하고 있는 책이다, 그리스도론에 집중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지, 또 왜 우리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만 되는지, 이러한 내용에 집중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또는 편지이기 때문에 기독론 또는 그리스도론을 강조하는 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 골로새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우주 만물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주론적인 차원에서 그리스도론을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골로새 지역에 사는 교인들에게는 우주론적인 그리스도론을 바울이 강조를 했을까?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습니다만은 당시에 골로새 지역은 교통이라든지 무역의 중심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것이고 또 많은 물산들이 모이는 곳이 골로새 지역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가 보니까 이단 사상이 횡행할 수밖에 없었고 또 당시에 헬라 철학도 교회의 침투가 되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3세는 이곳에다가 유대인들 한 2천여 명을 강제로 이주시킨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역시 교회 안에 유대인들의 영향도 무시 못하는 영향력으로 있었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그리스도론하고 무슨 관련성이 있겠느냐? 그 해석을 해보면 골로새 지역의 교인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마치 유대인들이 각 교회, 초대교회를 다니면서 강하게 요청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한 분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골로새 지역 교회에 들어온 침투되어 있는 이단 사상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가지고는 만족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천사도 숭배해야 되고 또 금욕주의를 강하게 실천을 해야 되고 또 율법도 행해야 되고 또 당시에 유행했던 영주주의 사상도 따라야 되고 천사도 숭배해야 되고 금욕주의도 따라야 되고 율법도 따라야 되고 영주주의 사상도 따라야 되고 그리스도 한 분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 것이다라는 강한 주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골로새 지역의 교인들, 교회에 이 내용의 편지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빌립보서나 또 골로새서 옥중서신 4편 가운데 2편이 그러할진데 50%에 해당되는 옥중에서의 편지가 모두 다가 이 그리스도론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은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했느냐?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반증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물론 이 말씀은 당시 어느 한 지역에 속해 있는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은 아니지만은 오늘날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핵심적인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위 말하면 골로새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가 누구냐? 어떤 분이냐?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냐?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만 되느냐 하는 이런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장소의 배경이 등장을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방문하셨고 예루살렘 성에 가시게 되면 반드시 성전을 들어가시게 되는데 성전에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처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거니를 때에 예수님 주변에 유대인들이 둘러싸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뭐라고 질문을 했느냐 하면은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는가?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에 의심이 들게 하겠는가? 흔들리게 하겠는가? 그리스도라면 밝히 말씀하소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당신 이름으로 확실하게 답변을 해달라. 내가 그리스도다. 아니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되겠습니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인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두 군데나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자 요한이 자기가 영어의 몸이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대신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질문을 하게 했습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게 했느냐 하면은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제자들을 통한 질문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궁금증이기도 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직접 물어볼 수는 없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 장면도 기억이 나겠지만은 또 여전히 이것이 궁금한 거예요. 내가 세례를 베풀었던 그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지 아니면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되는지 그런 궁금증의 발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장면이기는 하지만은 마태복음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답변하기를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답변에는 관심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이 답변을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라 하느냐? 이때 아주 기독교 역사상 유명하고 가장 본질적인 답변을 베드로가 하지 않았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듣기를 원하셨을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이 답변을 듣기를 원하셔서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든 상관없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는 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고 있느냐? 그 질문이죠. 그걸 직접적으로 하시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의 생각을 열어 제끼는 질문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조금씩 다르지만은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 정말 그리스도인지 아닌지에 관해서 유대인들은 매우 궁금하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세례자 요한도 유대인이었고 또한 오늘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질문을 한 유대인들도 유대인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유대인들,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구세주를 기다리는 대표적인 민족이지요. 구약 성경은 이런 메시아 사상이 근본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를 기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주 간단하면서도 명쾌한 답변입니다. 그것은 세상 인간들로서는, 인간 스스로는 인간의 그 어떤 노력이나 지혜나 또는 인간의 총동원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인간의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구원해 주실 구세주를 기다린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메시아 사상, 구세주를 기다리는 것은 엉뚱한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여기에 동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의가 승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의가 늘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불의가 승리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국가 간의 문제도, 집단 간의 문제도, 개인 간의 문제도 정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불의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때는 정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건 잠깐이에요. 또다시 불의가 지배한다고 하는 것이 솔직한 판단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평화를 지향하면서 정의롭게 사랑 가운데 살았느냐?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답변이 주류일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서 나의 영혼이 생명으로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사라졌느냐? 또 그런 시간이 훨씬 더 많았느냐?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솔직한 답변일 것입니다. 이 외에도 수만 가지 내용들을 들어서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힘으로 우리 인간들 스스로 우리들을 구원할 수 있느냐? 없다 하는 것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구세주를 기다리는 근본적인 요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러한 생각이, 이런 신앙관이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훨씬 더 깊었던 민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상황을 살펴보아도 이런 해석은 가능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역사는 고난으로 점철이 되어 있습니다. 주변 대제국으로부터 수시로 공격을 받습니다. 나라가 망한 적도 여러 번입니다. 아수르에 망하기도 하고 바벨론에 망하기도 하고 저 아래쪽에 있는 이집트의 침공을 받기도 하고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침공을 받아서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것이 유대민족의 역사입니다. 폭력적이고 무자비한 제국 앞에서 힘을 쓸 수 없는 약소국가로 존재했던 것이 유대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민족이 남겨놓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외적으로 내적으로 폭력을 경험하고 무자비한 그런 역사로 점철이 된 그런 민족이었지만 이 민족은 결코 어느 한때라도 희망의 끈을 놓은 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었느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정의로운 분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부정의가 정직하지 못한 것이, 공의롭지 못한 것이, 폭력이, 무자비함이 횡행하고 있는 이 세상을 그냥 놔두지 않는다고 하는 믿음에 있어서는 유대민족이 세계 최고였습니다. 때가 되면 구세주를 보내신다고 확신을 합니다. 제국의 힘이 아무리 막강해도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힘이 해체될 것을 믿었습니다. 지금은 현실적으로 불의가 기승을 부리고 불안의 그림자가 삶을 위협하지만 그분이 오시면 그런 악을 제거하시고 참된 정의와 평화와 사랑과 생명을 이루실 것을 믿었던 민족입니다. 그때가 되면 인간의 모든 고통이 사라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스도야말로, 구세주야말로 왕 중의 왕으로, 우주론적인 왕으로 오셔서 다스릴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그렇게 학수고대를 합니다. 구약 선지자들의 말씀들이 이런 믿음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이러한 간절한 믿음과 마음을 담아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달라.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던진 이 질문은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지는 질문과 그 성질이 같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계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증거를 대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예수님 이후에 세상이 뭔가 달라져도 달라져야 되는데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지 않느냐. 의로운 자들이 여전히 고난을 당하고 있고 장애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수없이 많고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죄 없는 사람들이 여전히 죽음을 당하고 있고 불의가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는 이 역사 앞에서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느냐? 너희들이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봐라.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교회들에게 이것을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던진다고 한다면 무슨 대답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이 답변을 하십니다. 25절로 30절 말씀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답변을 듣고는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흥분을 하고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를 지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는 돌에 맞아 죽도록 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규정입니다. 간음을 한 여인도 현장에서 붙잡혀 와가지고 돌에 맞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고 즉 신성 모독죄를 지었다라고 판단이 되면 무조건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는 게 율법입니다. 이런 기조가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계속되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게 된 것이라고 복음서는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그냥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 무식한 것들이 몰상식하게 아무런 생각도 없이 죄 없는 사람을 돌로 치려 한다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평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의 대화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진리 논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진리냐 하는 문제. 진리 문제 앞에서는 누구도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무엇이 진리이냐?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다 돌을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과 생각이 다르고 신앙관이 다르고 무엇이 다르다 해가지고 얼마나 반복적으로 상대방을 향해 돌을 들었다 놨다 했는가를 살펴보면은 진리 논쟁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했기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몰고 갔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언급한 내용은 없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요, 구세주요, 구원자인지 아닌지는 자기의 말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은 간접적으로 답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지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들이 또한 믿지 않았다. 두 가지 내용입니다. 이미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에게 말했지만 너희들이 믿지 않았다. 또 하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다른 증거를 대라고 하니 믿음이 없는 유대인들에 관한 평가가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도 비슷한 답변 그때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4, 5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들의 선생인 세례 요한에게 가서 그렇게 말해라. 우리가 누구를 또 기다려야 됩니까? 가서 이렇게 말해라. 이 마태복음의 기록이나 오늘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말씀은 똑같은 맥락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예수님이 만드셨다는 것이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최상의 복지가 이루어졌다 그런 이야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발생되는 현상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런 것 보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가 이런 일에 대한 기록을 많이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십니까? 아니면 질문이 드십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여기 보면은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가난함을 벗어나는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라? 내가 와서 그런 일이 벌어졌지 않느냐? 내가 그리스도다? 이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의사로 오셔서 또는 복지사로 오셔서 또는 이런저런 사회사업을 위해 오신 분으로서 그런 일을 온전하게 이루시면 그분이 곧 그리스도이신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아니시더라도 우리 인류 역사에 등장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 선생님들, 혁명가들 다 추구했던 내용들입니다.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좋은 세상 만드는 것,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계명운동을 일으키고 새롭게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 보십시오. 세계 최고의 부자이죠. 부자인 만큼 엄청난 돈을 내놓습니다. 아프리카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병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수없이 많은 돈을 내놓고 그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이십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착각을 하기 쉬운 것이 성경이 그런 일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성경의 초점은 바로 그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있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 일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 일만 바라봅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날 대청산 기도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 여름 수련회에 오후 늦은 시간에 다녀왔습니다. 갔더니 학생들이 이제 조별로 발표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배운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이제 촌극으로 이렇게 꾸며서 발표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40년 전 학생의 시절을 회상하면서 아주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많이 웃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느 조에서 발표를 하는데 남자 학생이 이제 어머니 역할을 하면서 나왔는데 등이 완전히 굽은 그런 어머니입니다. 자식을 너무 많이 낳았고 또 자식들을 양육하느라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고생해서 등이 굽은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자식들이 이 어머니를 고쳐보려고 또 본인도 그 병을 고쳐보려고 백방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무당도 찾아가 보고 또 스님도 찾아가 보고 이런저런 노력을 다 기울여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병이 낫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누구를 찾아왔느냐 하면은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이제 그 역할을 했던 우리 학생들 얼굴이 기억이 납니다만, 이 조찬송이라고 하는 중학생이 이제 목사님 역할을 했어요. 근데 찬송이가 몇 마디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 등급은 여인에게 머리에 손을 얹으니까 금방 구분등이 펴지고 이제 치유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재밌게 이제 모두 다 웃고 그렇게 봤는데,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얘네들이 목사가 저기 담임 목사가 와서 앉아 있는데 쫓아와가지고 나 이런 병 저런 병 뭐 이런 병 있으니까 안수해서 낫게 해달라고 하면 어떡하나, 제가 솔직히 이제 그런 걱정이 들었습니다. 물론 순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어떤 병이든지 낫게 해주시는 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목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 능력이 하늘로부터 주어졌다고 한다면요, 할렐루야지요.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물론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하면 나아야 됩니다. 그때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항상 지적을 하십니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병이든지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 만큼의 믿음이 있느냐? 그게 중요하지요. 어쨌든 문제는 사람들이 말씀의 핵심은 놓치고 부수적인 내용을 본질인 양 받아들이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판단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판단이 그랬습니다. 표적과 기적을 좋아하는 유대인들, 예수님이 일으켜 놓으신 모든 기적들을 보고도 그리스도인지를 믿지 못했다고 하는 유대인들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증거만으로는 실체를 저절로 아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실체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신비로운 자연세계가 있다 할지라도 마음에 감동이 없는 사람처럼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 그런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사람들에게 죽었던 사람이 돌아와서 말해준다고 해도 그런 사람들은 진리를 깨달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2000년도 중반부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끔 보게 되는 TV 프로그램 중에 참하고도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주 잘 만들어진 수작이지요. 차를 실은 말이 그 험한 산 줄령을 넘어가는 그런 과정에 대한 기록이죠. 근데 그 내용 가운데에 그 티베트 불교를 숭상하는 티베트 사람들이 오체 투지를 하면서 2000km가 넘는 그런 거리를 성지순례를 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줍니다. 저 사람들은 달라이라마, 저들에게 신적인 존재입니다만은 이 관음보살, 또 부처의 집이라고 열려지고 있는 티벳의 수도인 라사의 포탈라궁, 이 포탈라궁은 관음보살의 집이라는 뜻이. 또 포탈라궁 밑에 보면은 족항사원이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족항사원은 부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이곳을 향해 성지순례를 하는데 그냥 걷기도 힘들고 차를 타고 가도 얼마나 오래 걸린 2100km가 넘는 그 거리를 오체 투지로 해서 가요. 오체, 몸에 5군데, 이마, 양손, 양무릎, 이것을 땅에다 대고 쭉 엎드려 가지고 5군데의 몸을 대고 기도하며 그렇게 성지순례를 합니다. 참 꾀지지한 사람들이, 가난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오체투지를 합니다. 인터뷰 도중에 그 사람들이 답변을 합니다. 살다가 보니까
우리는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살면서 무엇이 중요한 일인지, 어떤 일이 의미 있는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체투지로 지금 저 족항사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 말에 충격을 받습니다. 살아가면서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의미 있는 일이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의미 있는 판단이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직접 대면해서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똑같은 예수님을 그리고 똑같은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보았는데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오늘 26절, 27절 내용입니다만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구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시죠. 편협한 발언 같기도 합니다. 불공정한 표현 같기도 합니다. 내 양에 속하지 않으면 아예 목자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볼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말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완벽하게 배제하려고 사용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의 심층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신비스러운 일이다. 그 자체가 은혜스러운 일이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않는구나 하는 이 말씀은 너희들이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함으로 믿지 못하는구나라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게 나의 공로로 의지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신비스러운 일이에요. 그게 바로 내 양이다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표현하셨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양이십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의 양이십니까? 돼야 돼요. 그렇다고 답변하셔야 돼요. 은혜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증거를 찾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예수님의 양이 되는 것이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길이에요. 그게 중요한 일입니다. 목자와 양은 하나 아닙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처럼 예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 것,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분야가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 것에 토대합니다. 예배는 물론이고 친교와 선교와 봉사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긴밀해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래야만 돼요.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졌다 하면은 그는 교회 생활을 잘못한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못한 거예요. 교회 생활이 형식적으로 흘러서 예수님과의 긴밀한 관계가 파괴되었다고 하는 것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과의 긴밀하게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관심의 내용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내 이해타산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 판단 때문에 교회를 버리게 되고 떠나게 되고 아주 잘못된 것은 관계 설정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이지요. 그 다음에 관계들은 다 부차적인 것들입니다. 누구 때문에 교회 나온다? 부차적인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내가 그의 양이 되는 것이고 그분과 하나 되는 것 때문에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거기 끼어들면 안 됩니다. 교회 생활을 성실하게 잘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더 강조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교회는 곧 그리스도 자체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을 잘 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와 긴밀하게 하나가 되는 생활이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이 단순하게 교인들끼리의 친교와 같이 인간 중심의 생활로 흘러서는 안 됩니다. 가장 먼저는 그리스도와의 친교입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와의 친교를 이루어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게 교회 생활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 이걸 알고 교회를 통한 신앙생활에 들어와야 됩니다.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버리라고 했더니만 제일 먼저 버리는 것이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제일 먼저 버립니까? 버리라고 했더니만 제일 먼저 버리는 게 하나님이십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들은 정말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을 한 것처럼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고 있는 한심한 꼴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십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일으켜 놓으신 그 기적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 그게 우리들이 정말로 양식을 얻는 길이요, 양식 중에서도 생명의 양식을 얻는 길이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 수백 년 전에 그 말씀을 선포를 했다고 하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목숨을 위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양식이 아니라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버리는 우를 범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대라고 강력한 요청을 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바꿀 만한 힘이 있느냐고 도전을 합니다. 교회는 그런 증거를 보여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요. 어려운 이웃을 돕고 고도의 도덕성을 유지하고 여러 가지로 모범이 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대단히 필요한 노력들입니다만은 이런 것 가지고 세상과 경쟁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증거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양인지 아닌지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이 따라가듯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가 되어 있느냐? 여기에 집중하면 그 외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양이 되어서 영생을 얻고 충만한 교회를 통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